우리 추수감사절 맞아서 오늘은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최근까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행복지수란 국민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정도를 얘기할 텐데요. 가장 행복하다라고 조사된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미국 혹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하다고 조사된 1위는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은요, 히말라야에 있는 인구 75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국민소득도 3,000달러가 넘지 않는 나라입니다. 부탄 국민의 97%는요, 자신이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72년에 1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왕추크라는 부탄의 4대 국왕이 나는 GDP가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라를 통치해 왔더니 그 세계에서 어느 나라 정말 비교하지 않게 가장 행복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이 부탄에 비하면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거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채워지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72가지가 나왔습니다. 절대 필요한 것이 18가지나 되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500가지가 넘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 50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이 과연 60년 전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하게 살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많은 경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사가 많은가요? 불평이 많은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때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리셨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센병이라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미코박테리아의 일종인 나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피부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간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감염성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감염됐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이것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감으로 신체 변형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것이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찍만 발견되면 이 병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나병이 걸리면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서 격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일단 나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부정한 자로 선고되어서 자기가 머무는 촌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전염성이 있고 유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큰 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인과 만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정도로 이 나병 환자를 취급하냐 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면서 정상인 사람들이 자기를 접촉하지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격리되어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거하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마을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직접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멀리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들의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성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세님이라고 부르면 헬라어로 랍비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성세님은 랍비라는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이고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공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동정을 느껴서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가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매우 간곡하게 긴급한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지금 얼마나도 간절하게 애처로운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지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은 이 애처로운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병 환자가 된 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몸이 나았을 때입니다. 문둥병이 낫는지 여부를 진단받고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아지면 확인받으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로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정말 괜찮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치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나아지고 고쳐진 것이 없는데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을 듣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둥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불치병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이 말씀에 아멘, 아멘 우리가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새들백 교회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정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리고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부인은 케인 워렌입니다. 케인 워렌이라는 사람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위험한 순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이 순종은 절대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위험한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 만일 낫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보인다면 이 제사장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면박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치와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불치병도 낫게 되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불치병에서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았을 때 그들 중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생겨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자기의 그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에 옮겨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유다 순수한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10명의 문둥병자 안에 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방인 취급받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인이라 말로 위험한 순종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어. 근데 왜 주님께서 나를 제사장에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전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순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불치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분께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10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사람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또한 감사한 유일한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런 질문을 사마리아인에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을 때 이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면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냐라는 표현은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아담과 가인을 향해서 이들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9사람에 대해서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9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병이 확실히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자기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한 감사를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은 맞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고 나서는 무엇을 행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문둥병이 확인받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사 받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사마리아인을 육체적인 문둥병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을 고침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9명의 문둥병자를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진짜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그러한 의도였음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9명의 유대인들이 병을 고침받았을 때 바로 즉시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면, 그리고 그들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렸더라면 아마 이들은 또한 영혼의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육체도 치료받고 놀라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감사를 통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무능하고 소망 없는 그러한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한다라는 그 말이요, 그 동사의 어원은요, 기쁨과 놀라움을 뜻하는 명사인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환희와 감격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환희입니다. 기쁨입니다. 단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반응이 아닙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고 그 감사의 거리가 우리의 영혼의 가운데서 큰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되지만, 불평과 불만을 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육체의 문둥병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요, 항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정말 이것은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또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자꾸만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모르고 시큰둥하고 더 좋은 선물이 아니라고 실망한다면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선물을 주는 그런 맛이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셔서 그 영혼이 그 삶이 풍성하게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이 그 삶이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며 이렇게 오곡 백과를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오늘 하루로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